백상준 원장은 운동생리와 스포츠의학 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수여받았으며 카이로프랙틱의 창시자인 닥터 팔머가 설립한 전문 대학원에서 우등 졸업과 함께 척추신경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의 백상준 원장은 환자들의 첫 병원 방문 시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을 열심히 묵묵히 수행해내는 백상준 원장의 마음 중심에는 창조주가 빚어낸 인체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다. 건스테드 고유의 특성화된 지식과 임상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테크닉을 활용하여 척추신경 질환에 관한 정확한 진단 및 진료와 효과적인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열정과 근성,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기본을 중요시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백상준 원장의 성실함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환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개원 시기와 장소를 준비할 때도, 병원 이름을 정할 때도 한 번도 기도 없이 결정한 적이 없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이 보기 좋은 가치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백상준 원장.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고아, 양로원,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을 도와줄 계획을 품고 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원장님 통해서 치료를 받고 몸이 나아진 것은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보다도 제가 늘 여기 찾게 됐던 거는 올 때마다 원장님께서 이제 제 몸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또 그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위안이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점이 치료를 하면서 더 큰 그런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원장님의 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그 치료의 은혜가 널리 이 달라스 땅에 퍼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의사는 고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수술하는 방법만 자꾸 이야기하셔서 않고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치료 잠시 받고 거동이 돼가지고 통증이 없어지니까 치료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낫는구나, 수술 안 해도 되는구나. 선생님이 항상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때마다 그게. Which probably was gravity and not only that, but my posture. I've learned that posture is so important to maintain overall health. And he's taught me how to properly walk, how to sit, stand, and looking back, I have had a 180-degree turn. I was heading in one direction, but he turned me around and headed me in the right direction. And I owe all of this to Dr. Beck. He is an amazing, not just chiropractor, but an amazing person. He cares, truly cares about your health. And he wants you to be healthy. Dr. Beck,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m-hmm. 한인 CBMC 남부연합회 DMW 지회장으로 활동하시며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 주식회사 대표로서 일부 사역하시는 백상준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2박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주님 안에서 또 계속 지속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여기 와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마크 위테커 박사님도 저희 아이들이 둘째, 셋째, 넷째가 이곳에 왔어요. 저희 아이들 보고 저를 보더니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제가 게스하라고 그랬더니 26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버테이크는 좀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많이 듣는, 우리가 이곳 북미주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서 CDMC 그리고 세미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미한에 대한 저와 하나님의 일터 사역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전 일리노이주에서 카이로프락터로 근무하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 주님께 어디로 가서 제가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미국 내에서인가요? 아니면 미국 밖에서인가요? 또는 미국 내에서라면 남부입니까? 중서부입니까? 동부입니까? 아니면 서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 마지막 달라스 텍사스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를 나누는데, 거기서 긍정의 이끌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여기에 제 연구라고는 한 곳도 없는 이 달라스 텍사스라는 곳에 긍정의 이끌림을 경험하면서 저희 와이프와 기도 내용을 나누니 이곳 달라스 지역에 저희 가족과 2번 또 혼자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최대한 나아가기 위해서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그 콜링을 받고 이곳 미국 텍사스 달라스로 이주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친 뒤 새로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세미한 교회에서의 첫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잠을 자는 중 제가 달라스로 이주하게 된 목적, 그리고 병원 이름, 병원 로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자마자 옆에 놓여있던 명함에 그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여보, 주님 말씀하셨어. 달라스에 내려온 목적과 이유. 내가 이곳에 내려온 이유는 소외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병원이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와이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은 뭐라는데? 세미한. 세계 미국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이로프라틱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마음을 주셨어.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중에 힘들고 시험 볼 때 어떡하려고 해? 당신 입만 열면 예수님이야. 당신 목사님이야, 성리사님이야. 그만해 제발. 와이프는 저를 다그친 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날 새벽 세미한 교회 최병남 목사님은 설교 중 예수님의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바로 짚고 저희 부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제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아서 숨쉬기가 거북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지내다가 가깝게 지내고 있던 전도사님의 조언에 따라 약 3주가 지난 주일 예배 후 세미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 명함에 적혀 놓여있던 내용들을 읽어보신 최병남 목사님은 세미한 병원 이름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다시 불려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미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카이로프라틱 클리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2009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을 개원하였지만 정말로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게 광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우선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북받쳐 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엉엉 울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했던 저와 와이프는 주님께서 부르신 새, 미, 한의 목적과 세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다양한 시험, 유혹, 시기, 편견과 오해로 인해 절벽 끝으로 밀쳐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몇몇 한인 변호사와 또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달라스 한인 상권 유지들이 병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퍼뜨림, 협박 등의 영업 방해로 운영이 악화되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몇몇 변호사들은 저희 세미한 카이로프라틱 병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변호사가 요구하는 낮은 진료비와 환자에게 정직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에 묵인하거나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일들도 또 속상한 일들도 매우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몸에 통증이 있어서 주변의 추천과 도움으로 저희 병원을 찾고자 하는 분들께서 병원을 예약한 뒤 한인 변호사를 만나고 오겠다고만 하면 변호사로부터 세미한 병원은 본인들과 함께 일을 처리하지 않기에 사건 진행이 어려우니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것을,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멀게 변호사가 소개해준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겠다는 이유 등을 알려주거나 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병원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등 세미한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카이로프라틱 병원은 교통사고, 부상 또는 의료보험과 관련된 비즈니스 사각지대에서 잘해볼 것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 생, 마, 사. 홍수 때 헤엄 솜씨가 있는 말은 물을 거슬러 헤엄치다 죽고, 손을 헤엄 솜씨는 말의 몸이시지만 물살에 몸을 맡겨 목숨을 건지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의 비즈니스 흐름을 따르지 않고 혹시 내 실력을 자만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물살에 몸을 실어 움직일까? 예수님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곳 달라스 지역의 흐름대로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직하지 못한 방법과 예수님이 아닌 변호사와 사람들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비즈니스를 하려는 마음이, 그 생각이 마음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가운데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와 세미한 병원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간신히 교회 사역에 참여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저는 와이프에게 여보, 이곳 달라스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 주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달라스가 아니었나 봐. 그러면 세미안이라는 이름도 잘못 듣고 시작한 거 아니야? 우리 다른 곳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까? 아니면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편하게 돈이나 벌어볼까? 보고 싶던 가족들도 곁에서 많고 힘없고 지친 목소리로 와이프에게 풀어오며 얘기를 계속하는데 와이프는 강단 있는 목소리로 3개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당신 말하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을 협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시고 작은 시련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을 끊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약 6년 전 빈틈없이 진 여호와 일의 주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던 안수 지사님을 통해서 CBMC 사장님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DFWG가 얼마나 기다려주는지요. 첫째로 일터 사역 공동자들의 만남과 나눔을 통한 신앙, 사업, 그리고 삶에 대한 깨우침과 도전 때문이고 또한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장과 일터의 영역을 뛰어넘어 여러 교회 및 다양한 분야의 실업인 전문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삶과 신앙에서의 지경이 넓어짐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때문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정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티브리티 정직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기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기꾼에도 진실은 있죠. 그를 향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참과 거짓이 동시에 그 사람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만 있고 거짓말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정직이란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말하죠. 동기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이 동기와 외적인 행동이 일치하면 정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유해져라, 내게 임한 은혜가 족하다 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께서 진료 중에 본인이 세미한 병원을 직접 선택하여 방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장님, 과거 2차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없어서 광고에 나온 변호사를 찾아갔고 소개해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료받는 것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제시한 진료 기록부 20여 장에 치료받았다는 서명을 한 뒤 사고 처리를 마무리했어요. 세 번째 사고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상의를 하는데 남편이 이번에는 세미한 카이로프라틱 병원에 그곳을 가서 정직하고 확실하게 치료받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곳을 방문했어요. 지금까지 원장님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잘 결정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매일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 건강회복 원장님과 병원을 위해서 예수 믿게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덩그렇습니다. 그날부터 뉴스 수련회 후 매일 미니밴을 타고 있는 7명의 뉴스 학생들과 전도사님이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서 병원을 방문. 온 가족 4명이 주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기차량 운전수의 부주의로 발생한 추돌사고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 1개월 동안 29명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세미한 병원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미한 병원은 평균적으로 1개월 동안 6명에서 7명 정도의 교통사고 환자가 방문하던 시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세미한 카이로프라틱 병원과 동행하니 좁고 힘이 들어도 지금의 방법으로 계속 나가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환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케이스를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준비한 거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전 달라스 교회 협의회에서 한국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초청하며 금요일 부흥성회를 마치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근무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가장 바쁜 진료일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해 나가던 중 가장 바쁠 때인 오전 9시 30분경에 절대로 흔하지 않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주간 심각한 목 통증을 호소하며 목을 거의 가누지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냘프고 매우 연약해 보이는 조그만 체구의 40대 여성 환자가 주변인들에게 추천과 인터넷 리뷰 검색을 한 뒤 1시간 넘는 거리에서 첫 진료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첫 진료 후 진료실을 걸어 나가는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환자를 간신히 붙잡았고 치료 과정 내내 줄곧 제 곁에서 아내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환자를 진료 테이블에 다시 눕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고 얼굴색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상태여서 급하게 입을 열어보니 환자의 혀가 목구멍 후방으로 말려들어
기도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 카이로프락틱 병원에서 가장 바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부흥에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 캄캄한 방에 혼자 있는 자녀가 아빠와 함께 있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예화를 통해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풍랑이 일던 갈릴리 호수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사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본인들의 진료 시간에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이 있어서 911을 불러야 하나? 내가 계속 응급치료를 해야 하나? 911을 부르게 되면 병원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게 된 네거티브한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4년 전 장모님에게 발생했던 응급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확신을 갖고 간절한 마음, 나지막한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불렀습니다. 다행히도 환자의 남편이 치료 내내 옆에 있었기에 의식을 잃은 뒤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간 환자의 혓바닥을 잡아당기게 당부하고 신속하게 옆방에서 침을 가져 환자의 몸에 응급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상황이 처음인가요? 환자의 남편에게 물으니 네, 하지만 오래전부터 몸이 매우 허약해서 항상 힘들어했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내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더욱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침착하게 환자의 의식을 되찾게 하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환자가 몇 분 만에 정신을 되찾은 후 내뱉은 첫 마디는 원장님, 저를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편안했어요. 감사해요. 저는 그냥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다른 방으로 옮기며 안정과 회복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자 보호자인 남편이 병원을 나서면 제 손을 양쪽에서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냥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확신을 그리고 보호해 주시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대뇌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큰 일을 바쁜 병원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발생했던 사건의 환자였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한 환자가 아주 밝고 고마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직원들과 나눌 소리가 들렸어요. 진료실로 들어와서는 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치료후 저녁부터 그토록 힘들게 하던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의 움직임은 아직 불편하지만 목의 통증 강도는 9에서 3로 떨어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원장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드렸죠. 제가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매 순간 합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라나이는 내 삶의 참주인 예수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면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승전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매일 은혜 충만, 치료, 권능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나의 삶,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CBMC 기업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CBMC
사장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